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아멘.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서 제6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재기에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며 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문자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친교실에 있는 작은 기도방에 있는 그 충전하는 그 송풍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열이 돼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고요. 대신 좀 냄새나 그을림이 있어서 교우들의 건강을 저희들이 염려를 좀 해서 청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친교실을 조금 닫아놓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또 소방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최승환 장로님 숭실오비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30일 저녁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승태 집사님, 최문경 권사님 다음 주일에 독일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집사님 이 예술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주관하는 장미셸 바스키아 전시회가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이 교회 근처에 있는 DDP에서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군 제대한 청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곤 교우 혹시 예배 참석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영선, 이정미 집사님 아들 되는데요. 건강하게 잘 군복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임 원래 광고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나 이소회 원래회 원래는 소예배실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선교관 3층 여신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신앙 전시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생태기행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남산 탐조 활동은 오늘 우천 관계로 다음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필사 프로젝트 역시 우천 관계로 저희들이 본당 앞 부스가 아니라 교육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혜울 교우 작가와의 만남이 오후에 있는데요. 역시 점심 식사가 없어서 오후 1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고요.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의 주간 기념 강좌 오늘 양정강 원로 집사님께서 1시 30분부터 소 예배실에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 세교 등록교육 일정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최주영, 백향민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예배서를 주보에 동봉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창조절 넷째 주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여름 불볕 무더위와 가뭄과 홍수로 힘들었던 시간들도 다 견뎌내게 하시고 이제는 결실과 추수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는 복구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주소서. 삼라만상과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고 복을 베푸시고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서 살게 하셨으나 우리의 탐욕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지구촌은 전쟁과 기후위기, 생태 환경의 파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대홍수, 대지진, 대화재로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오염되고 파괴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시키는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이념 갈등,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경외심과 정직함을 주셔서 이 땅 위에 평화 이루게 하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내 이웃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나보다 이웃의 기쁨을 더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내 생각과 뜻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빚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경동 8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진행 중인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앞으로 남은 행사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잘 마무리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경동의 역사를 위해 지금 함께하는 경동교우가 조화롭게 화합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바탕이 되는 경동의 정체성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일하는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해하여 사랑과 화평의 열매 맺게 하소서. 경동의 모든 가족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은 더욱 넓어지며 소망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명서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부성가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에 대해서 찬송해 주셨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뉴스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역사를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유학을 시작할 때 영국이 브렉시트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면서 당시의 유럽에서는 이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에서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지금 유럽 연합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동 지역에서는 갈등과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 여러 리포트에서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군사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과연 저것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가 나 아닌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 아닌 타자,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과 환대의 문제가 지금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에도 모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친절과 호의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웃사랑이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윤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의 작은 사랑과 환대가 역사를 바꾸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왔던 천사를 환대했을 때 그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남성이 역시 가난한 룻을 환대하면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족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등장한다는 그런 얘기를 읽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410년에 로마 제국에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서고트족이 로마를 침략해서 함락시킨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무려 800년 만에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아 로마가 함락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가 적에 의해서 무너진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도성 안에 인간의 욕망이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의 도성은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 돌봄의 윤리가 약해질 때
성벽은 무너지고 도성은 불타오른다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함락되기 불과 얼마 전에 로마의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마치 예언처럼 로마에 닥친 위기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도성에서 지금 추방되고 있고 집과 공공장소에서 연약한 이들이 내쫓기고 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그들에게 집도 음식도 베풀지 않고 있으며 한 신학자의 이러한 지적은 실제로 로마 사회의 균열을 만들었고 결국 도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특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아모스서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예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아모스서 6장은 왜 이스라엘 도성이 불타게 되었는가? 왜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은 그레고리우스가 로마에 대해서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신의 집과 도성에서 쫓아냈을 때 그들은 참혹한 역사적인 심판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상아로 만든 침대, 안락의자, 어린 양과 송아지 요리, 다양한 악기와 화려한 음악, 대접으로 퍼마시던 포도주, 그리고 몸에 바르던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울타리를 치고 벽을 세웠고 그리고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만 들어앉아 자신이 가진 것을 이기적으로 혼자 즐기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말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욕망은 너무 뜨겁게 불타올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도성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쌓았던 그들만의 도성과 울타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온, 사마리아 요새, 이스라엘 가문, 그리고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도성과 요새와 가문과 집이 안전하고 윤택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으로 이웃을 초대하고 맞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환대가 개인적인 윤리가 아니라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16장,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말 번역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 나사로는 그냥 대문 바깥에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어떤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내던져져 있었다. 내던져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스스로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에 의해서 강제로 대문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 주인이 이 나사로를 대문 바깥으로 던져버렸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사로는 병들었고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로 배고픈 생활을 이어가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대문 바깥으로 던져졌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반대로 나사로를 내던지고 쫓아냈던 부자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찍어서 혀에 대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고 싶었고 자신의 처지와 소식을 이곳으로부터 저곳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나사로 사이에 만들어 세웠던 넘을 수 없는 차별과 배제와 그리고 미움의 벽과 경계가 이제는 나를 가로막는 벽과 담이 되어서 그 고통의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중요한 특징 하나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나사로의 비유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는 다른 비유와 달리 나사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 탕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비유에만 특정한 인물이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나사로이고 이어서 성경에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데에는 매우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인데 이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 엘리에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나자로스, 바로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부자는 나사로를 대문 바깥으로 내던졌지만 아브라함은 노예 엘리에셀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노예 엘리에셀이 앞으로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고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비록 하찮은 하인이었고 노예였지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선을 행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며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고 튼튼히 그 역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서의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엘리에셀을 연상케 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비유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문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그들을 가족으로 삼고 친구로 삼아 함께 사랑과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내가 베푸는 사랑과 환대가 어떻게 구원과 천국을 이루게 되고 반대로 죽음과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 경고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경계 없는 사랑과 환대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 자신에게도 경계 없는 긍휼과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의 말씀들은 이처럼 모두 환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대라는 말이 라틴어로 호스피탈리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우리가 아는 호스티스, 호스페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도 되고 손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단어는 때에 따라 친구도 되고 적도 됩니다. 이것은 친구와 적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환대와 친절을 통해서 친구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손님이 될 수 있고 손님이 주인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뜻이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전 세계는 날이 갈수록 너와 나를 가르고 상대를 향해 벽을 세우고 담을 쌓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쫓고 내던지면서 나만의 도성을 만들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은 이 땅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국제정세와 우리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꿀 힘과 지혜는 부족하지만, 다만 우리는 사랑과 환대를 통해 적들의 숫자는 줄일 수 있고 친구의 숫자는 늘릴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사랑과 호의와 환대를 통해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 안에만 가두어 놓지 않게 하옵소서. 벽을 낮추고 담을 허물어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저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법 안에서 하늘의 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저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제와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 안에만 가두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벽을 낮추고 담을 허물어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누구라도 사랑으로 함께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